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서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 이 암몬 자손이 이 왕이 참 죽게 되자 그의 아들 한운이 이렇게 대신 왕이 되는데, 이 암몬 자손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암몬 그 자손의 왕이 죽은 것을 알고 그의 이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암몬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조문객을 본 신하들이 그의 왕에게 하는 말이, 이건 다윗의 호의가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정탐하려고 우리나라를 침입하려고 보낸 정탐꾼들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자 그 말을 들었던 이 한운이 분별하고 또 그동안의 상황을 점검하지 못하고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그 조문객들을 아주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수치를 보이는 그런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돌아온 조문객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이 여리고에 있다가 돌아오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 암몬과 큰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 참 한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상처를 가진 자는 누군가의 호의와 좋은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참 그런 이 내면을 갖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누가 무슨 직접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이 바르게 들리지 않고, 또 누가 내 말을 누구에게 했다 그러면 더 크게 곡해하고, 그것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맞는 이야기고 아니라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하거나 간접으로 말하거나 소문을 듣거나 그러면 자기와 관련된 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떤 상황보다도 내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호의를, 남의 좋은 뜻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내면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 같은 마음, 참 세속에 시달려서 완고해지고 아주 그 길이 밟혀가지고 단단하게 된 것처럼 아주 호의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길가 같은 상태, 흙이 있긴 하지만 돌이 있어서 그 뿌리를 제대로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런 돌과 같은 이런 이 마음, 그런가 하면 이 흙이 있기는 있고 싹이 나긴 하지만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가시 같은, 그래서 길가 같고 돌 같고 가시 같은 이 상처의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참 머무르게 됨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참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질 때 이때 길가 같고 돌이 많은 밭이고 가시 덤불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리 고백한다면 옥토로 변하는 축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가시는 일을 하시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굳은 마음을,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요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크신 은혜로 온전히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작고 큰 상처들과 모든 아픔들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참 용광로에 고철을 집어넣으면 그 용광로에서 모든 고철이 다 녹아서 쇠물이 되어서 나중에 새로운 형태의 이 물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참 성령의 크신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참 젖어들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모든 관계들도 참 상처로 대하고 또 잘못된 해석으로 대하고 잘못된 적용으로 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주님의 사랑함이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이 고백은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함이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그것에 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원수되었던 나, 죄인되었던 나, 하나님을 참 비방했던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요, 탕자 같은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받으시고 참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십자가의 또 다른 한 면인 수평적인 관계가 다 관계가 새롭게 점검되는, 늘 구원받고 있음에도 상처와 아픔과 잘못된 기억에 늘 묶여서 작동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참 기억에 공격을 당하고 스스로 아파하는 그런 가운데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므로 너와 나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참 요셉도 참 수많은 세월을 참 눈물과 아픔의 세월을 보냈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말은 그에게 주어진 외연의 관계, 일이 잘 되고 인정받고 그런 의미의 행동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영혼이 잘 되는, 그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한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이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호의를, 이 은혜를 참 오히려 악으로 갚는 이런 한운의 모습처럼 참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주님, 길과 같은 내 심령, 돌 같은 나의 상태, 가시와 같은 이런 상처로 가득 차 있는 내 내면이 주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조금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된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된 재창조된 그런 자임을 진짜 나를 발견하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래서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아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참 승리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던 286장처럼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이 복된 축복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며 매 순간이 되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